결혼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결혼이 서로를 속박하지 않게 됩니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에 고르고 골라도 막상 고르고 나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골라 결국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는 말인 것 같아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지요? 너무 공감이 돼서 아멘 하시면 조금 있다가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느 책에 써 있는 글귀인데요, 무슨 책이냐면 스님의 주례사. 스님의 주례사. 왜 안 보여주시죠? 스님의 주례사. 진짜 저 책이 있습니다. 얼른 내리셔야죠. 이제는 또 저 부분만 딱 보면은 또 교회에서 또 저런 책 소개한다고 그러는. 이 책에 들어있는 글귀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읽다가 메모해둔 문장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저도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절대로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스님이 쓴 책은 제 돈 주고 제가 안 삽니다. 그냥 왜 종교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에 서점에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막 스킵하면서 읽어보긴 합니다. 한때 교회에서 왜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목사는 그냥 목사라고 하는데 왜 스님은 스님이라고 하냐며 그냥 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속 좁은 밀당은 아닙니다. 전 점자언니니까 이 책은 법륜 스님이 쓴 책입니다. 책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스님의 주례사.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신지요? 결혼도 안 해봤는데, 결혼 생활도 안 해봤는데, 부부싸움도 안 해봤을 테고, 부부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같은 밀당도 안 해봤을 테고, 부부가 함께하면서 얻는 유익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스님이 쓰신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였다면 제가 결혼해본 목사님이 쓴 주례사 이런 책을 하나 써서 맞대결 한번 해봤을 텐데 아쉽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지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접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위로나 격려나 권면도 진실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더 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겪은 경험에서 나온 내 마음을 다한, 머리뿐만이 아닌 내 마음까지도 다한 그러한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노래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그 은혜, 그 손길,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 40편이 어떠한 배경에서 언제 노래한 것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게 될 때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다윗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앞에 비탄하면서 그저 낙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우시고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황폐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기가 막히다, 기막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지요. 하나는 너무 놀랍거나 언짢아서 할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로 간섭하셔서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이지요. 웅덩이와 수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태가 아주 끔찍한 최악의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함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요, 아주 곤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께서 나를 마음을 다해 생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꿰뚫다, 귀하게 여기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미완료형 시제라는 시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시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일들을 표현할 때에 이 미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나온 날에도 나를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생각하시기에 내가 괜찮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이러한 고백으로 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맹목적이거나 어떤 막연한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기다림이요 소망의 인내를 통한 기다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3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은 땅에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아하방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엘리야. 그러나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저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자기의 사환에게 저 위에 올라가서 바다 끝을 한번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째에 이른 그 사환의 대답을 열왕기상 18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3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마른 하늘에서 그저 저 바다 위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이 일이 펼쳐집니까? 45절 상반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던 그토록 푸른 하늘 아래에서도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해 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로또 복권 하나 사서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그러나 막연한 희망 섞인 기다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모든 일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보장이 있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렁이 우리의 발을 빠지게 하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기 힘들게 만듭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의 웅덩이입니다. 물질의 궁핍과 삶의 어려움의 웅덩이입니다. 계획하고 소원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의 수렁입니다. 영적인 침체와 믿음이 흔들리는 수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안전한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과 그 보살핌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시고 견고한 가운데로 이끌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 맡기며 소망의 인내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5절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17절의 말씀에 그 생각과 비슷한 단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5절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도 플랜이라는 계획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많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아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송강호 씨가 그 아들에게 했었던 대사이지요. 아들아, 역시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이 너무 유명해져서 그 미래를 좀 걱정하면서 훈계 또는 잔소리하는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항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인지 다 자신도 계획이 있다 믿어달라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 꼼꼼하는 성격이라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예상하고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 3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 2안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미리 생각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늘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하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려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계획들이 어디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펼쳐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대로 일이 흘러갑니다. 물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방법대로 그 일들이 펼쳐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또한 반대의 경우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방향대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당황스럽고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일들이 펼쳐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집의 막내였던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심지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결코 다윗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건도 다윗은 물론이고 주변의 어느 누구도 계획하거나 예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도 다윗이 예상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왕이 되어서 펼쳐진 모든 일들, 밧세바를 범하는 죄 가운데 빠진 것도, 그 낳은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도망하는 것도 결코 다윗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어버린,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개천에서 용이 난 것처럼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은 그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은 역시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답답하고 힘겨운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많아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 헤아리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사야 46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소망이 다 무너지고 때로는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펼쳐지게 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내가 힘겨움을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많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힘겨워하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의인을 억울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본문의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태에 있는 그 아이를 가슴 깊이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 같은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인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견디기 어려운 쓰디쓴 고난과 고통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21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의 문제들, 그 힘겨운 고난과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이 그 이유가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음이 없는 여호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두려워하는 내 심령을, 염려하는 내 마음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로 덮어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우리가 부를 인생의 노래입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늘의 계획대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믿음의 고백 붙잡고 하늘의 소망과 평강 가운데 인생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